말씀을 한 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우리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7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우리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다른 말로 죄 사함의 은혜 이런 거죠. 나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합동해서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완벽한 과학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 사함의 은총을 언제 받았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그 순간이 언제였을까 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들이 해결되는 사실 이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다 이 해결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건을 깨닫고 아는 그 순간 정말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이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그 교사를 할 때,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요, 우리가 연합 수련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 전하시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면서 기도 제목이 죄였어요. 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도 다 무릎 꿇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다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게 참 뜬구름 없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나는 죄 문제 다 해결했는데 나 다 용서함을 받았는데 왜 또 죄 문제를 갖고 기도하라 그러시지? 처음에 그게 잘 납득이 안 됐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맨 뒤에 학생들 맨 뒤에 무릎 꿇고 눈 감고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들 보고 기도해 놓고 선생님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러 있으면 안 돼요. 저도 그랬던 거. 그런데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5분, 10분 아이들이 막 기도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뭐 하여튼 죄가 기억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요 이겁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이 죄를 다룬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요. 또 왠지 죄 이야기하면 아직까지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좀 좋은 이야기, 좀 소망적인 이야기, 좀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에베소서 하다 보니까 이 죄 문제를 안 다룰 수가 없는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 죄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묻어두고 가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거기서 계속 맴돌거든요. 맴돌아요 이게. 우리가 이 경험을 해보면 그렇거든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죄는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그 반복되는 그 회오리 그 속에서 계속 도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변화도 없고 내 삶에 어떤 새로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깨야 돼요. 깨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힘들어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다방이 있는 그곳은 지나가지 않는다. 당구장 있는 곳은 지나가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때묻게 하고, 제가 판단했을 때 이건 안 좋아 이렇게 판단되는 것은 가능한 한 안 만지고 안 보고 안 듣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도망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골라서 사귀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 사귀면 안 돼 이런 거.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여튼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몰래 짓는 죄도 있잖아요. 몰래. 그리고 우리가 짓고도 몰랐을 때도 있어요.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요,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제가 자라온 과정을 쭉 보면 참 어린 게 참 머리에 소똥도 안 벗어진 게 참 모르고 죄를 많이 지었네 이런 게 많아요. 저희 부모님들은 몰라요. 잘 모르세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서부터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자유롭지 않으면요 참 힘들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잠깐만 정리해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 있다. 그 신령한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다. 그렇게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감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칩니다. 자, 오늘은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우리가 대속, 구속, 이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속량,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속량하셨다. 속량. 다윗은 시편 32편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만약 이 허물이 가려지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을 보면요,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그렇게 돼 있죠.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2절 3절 보면 그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죄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로마서 6장 2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죠. 심판이다. 결국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에베소 2장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해요? 가까워졌다. 그래서 이것을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 단어가 바로 속량이죠. 속량. 다른 말로 죄 사함, 죄 사함. 이 죄 사함의 은총.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사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죄 사함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량의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일까?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속량을 두 번째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슨 뜻일까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노예죠? 죄의 노예죠. 그래서 죄의 상태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이 속량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게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다른 말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이걸 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도 하나님과 단절될 수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좋아요? 어때요?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나요? 저는 오늘 예배팀이 인도할 때 참 첫 곡이 참 마음에 은혜가 되고, 첫 곡이 뭐였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나는 과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죠.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순종 못하지? 왜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왜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그러지? 그 생각이 확 오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그 왜 그럴까? 죄가 있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계속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해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결론이잖아요. 우리의 실존은 늘 불안하죠. 결론이 죽음이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죽음만 아니에요. 죄 지은 우리 인간에게는요, 결론은 죽음이지만 죽음을 포함해서 죄의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 중에 하나가 질병이에요. 질병. 원래 이 질병의 원인은 죄로부터 온 거죠. 고통. 고통의 원인도 죄로부터 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요. 좌절하고 고독,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다 뭐 죄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끊어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보이지 않는 죄도 있지만, 보이는 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죄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겉으로 난 것만 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도 참 많죠.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는요, 관계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죄는 그래요. 다 관계예요. 내 보이지 않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속에서 죄는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죄는 활동하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관계 속에서 활동하는 죄. 이 정말 힘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관계를 파괴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참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얼마나 고통 속으로 끌어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죄와 이 죽음의 현상들은요, 우리의 삶 주변에 계속 맴돌죠. 그러다 어느 순간 덜커덕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주변에 그냥 깔려 있어요. 그 다 죄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안 좋죠? 신나게 찬송하다 그냥 갑자기 죄에 이르니까 밥도 시커 먹고 왔는데 소화가 안 되는 지금. 여러분,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히 존재해요.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게 죄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세월이 지나가면요,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져요. 여러분, 1년 전에 여러분이 무슨 기억을 떠올리면 기억이 잘 나요?
잘 안 나요. 저는요, 어제 그랬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제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생각나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 뭘 먹었는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어요.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니까 뭐 먹은지를 기억이 안 난다고. 그냥 한 끼, 두 끼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기억은 그래요. 자꾸 희미해져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도 죄는 세월이 흐를수록 희미해지지 않고 더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희한해요, 여러분. 희한해요. 그래서 죽음이 가까이 오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죄는 더 선명해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임박한 분들을 만나보면요, 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주었던 상처. 그렇잖아요.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죄 지었던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그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없어요. 죄는 그런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오죽했으면 이런 찬양을 했을까? 이런 작사자가 이런 글을 적었을까?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안 된다는 거 이게. 울어도 힘써도 애써도 참아도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이래 돼 있어요.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꼭꼭 숨겨놔도요, 죄가 우리를 계속 고발합니다. 양심이 막 찌르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 죄가 다시 살아나요. 꿈틀거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는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여러분, 죄에 관한 철저한 인식과 발견 없이는 죄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요, 내가 아무리 어릴 때라도 가만히 보면 뭣도 모르고 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죄 지은 생각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첫 번째 따를까요? 죄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해결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을 바로 속량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첫 번째 뭘까요? 선택. 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게 신령한 복이다.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을 받으면요, 죄책감이 없어져요. 그것이 우리 발목을 잡지 않아요. 자유함이 와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죄 문제를 해결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영혼의 씻음, 이런 뜻이 영혼의 씻음. 다른 말로 죄인의 표가 사라졌다. 영혼이 자유로워졌다. 새장에 갇혀있던 새가 훌훌 날아다닌다. 세상과 사탄과 정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요, 늘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또 돌아가는 그때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속량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더러운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을 맛보는 거, 이게 바로 구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속량 죄사함을 얻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한마디로 오늘 사도 바울은 딱 정리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따를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 보혈, 이게 중요해요.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요,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았죠? 구약 시대에 보면 죄 지은 사람이, 그죠? 양을 끌고 오죠. 그러면은 양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제사장이 손을 딱 얹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거죠. 익스체인지라고 하죠. 전가가 되는 거. 그리고 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피를 드리는. 그리고 이 짐승 각을 떠서 불태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뭘까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짐승이 잡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오면 원리는 똑같지만 방법이 달라졌어요. 원리는 똑같지만 완전히 새로운 방법.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단어, 영원한 속죄 그리고 단번에. 이제는 이런 제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이 온전한 제물이 되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이제는 반복되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대속의 죽음이다. 대속의 죽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죄는 녹아버립니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산산조각이 나는 것.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바로 이 구속의 은혜, 이 속량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했어요. 찬양 예배 때 오후 시간에 우리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죠? 달려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님의 그 완전한 그 의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 죄가 예수님께 완전히 전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그리고 원죄까지,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행위가 아니죠. 행위가 믿는 순간, 믿는 순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구원받은 강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하죠? 오늘, today, now, 지금이라 그랬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 천국이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살아 있어요. 그런데 너는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천국에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순간 이런 죄의 전가가 예수님께로 가고 우리에게 완전하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속량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어떤 결과? 오늘 8절에 설명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축복입니다. 두 가지의 축복. 첫 번째 뭘까요? 지혜를 주시고, 두 번째 총명을 주셨다. 그걸 주시되 어떻게 해요? 넘치게 주셨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혜, 여기에 지혜는 뭘까요? 일반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사물을 바르게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 이런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혜는 뭘까요? 우리가 거듭나고 죄 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 깨닫는 통찰력.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이 구속의 은총, 이 속량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해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까요? 총명이에요. 총명. 이 총명은 뭘까요? 바로 바르게 행동하는 이해력. 정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죄사함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그 이해력이 옵니다. 놀라운 거죠. 왜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니까. 그래서 이런 지혜와 총명이 뭘로 온다? 죄사함의 결과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실제로 그렇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반대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없고 통찰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계속 계셨던 우리 장로님 계셔요. 우리 영주로 내려가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장로,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명예 장로님 받고 오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집에도 몇 번 신방 가고 또 성경 공부도 했거든요. 세 가지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복음도 제시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저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근데 영주 내려가시기 전까지 결국에는 제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결국에는 만나지 못하고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항상 하는 인사가 있었어요. 항상 하는 인사.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다음 주에 목사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끝까지. 그래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뭘로 들은 거예요? 좋은 강의로 들으셨어요. 강의.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경이 성경으로 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읽힌다. 이런 지혜와 총명이 그때부터 온다. 자, 그리고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보세요. 9절 한번 보실래요?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무엇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자,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지혜와 총명이 오면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그 뜻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 자, 그럼 여기 그 뜻의 비밀이 뭘까요? 9절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에 따라 예정하신 것, 그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이런 말이에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비밀, 그걸 깨닫게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오늘 바울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11절에 보면 기업이라는 단어 나오죠. 기업 이렇게. 자, 여러분 기업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상속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이 뜻, 이 비밀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업이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까지 전부 포함시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누굴 통해? 교회를 통해.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 이 비밀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셨다.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 기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난 뒤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12절 보세요.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온 우주를 통치할 그날이 올 것이다. 온 우주를 통치할 그날. 누가요? 우리가. 그죠?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 여러분, 이 태양계 주변에 순서대로 외울 수 있습니까? 태양계 주변. 태양계를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태양계 어떻게 외우죠? 한번 따를까요? 수금지와 목태 천해명. 수금지와 목태 천해명.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진, 제일 먼저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계속 태양 주변에 돌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온 우주를 통치할 그날 우리가 하나 정도는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김명영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그날. 여러분, 우리 눈에 망원경을 통해서라도 이 천체를 관측을 했는데 우리 육안으로 망원경을 통해 발견된 은하계가 한 1700억 개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최소한 행성 하나는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행성 하나는. 아무런 감격이 없네요. 신천지는 뭐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감격,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 감격 후에 그는 자기의 생애 전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 삽니다. 매맞고 오해받고 핍박받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잖아요.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 전역과 헬라권, 라틴권을 돌아다니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걸어다니며 복음을 그는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뭘까요? 진짜 축복은 이런 축복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세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구원의 감격과 속죄의 은총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죄를 정리하셨어요. 죄.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스크린에 띄워줍니다. 그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은 죄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죄가 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죄는 뭘까요? 그럼 죄만 정리해 보세요. 자, 이거 읽고도 정리를 못 하신다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소용이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갖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 갖지 못하고 그 좋은 것 갖지 못해도 우리는 죄를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속죄의 은총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